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주의 뜻입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잃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을 내 마음 솔직히 내어놓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건강이 나빠도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 아버지가 나에게 원 뜻이 있다. 그걸 행하러 왔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데 전혀 정하는 의견도 나는 주 앞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십자가에 가는 길까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변에 믿는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자구나. 어떻게 모든 세상에 이런 데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들이 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는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말씀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수많은 많은 증거들이 있고 믿는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론 인신론입니다. 오늘 그것은 주님이 오늘 봉독한 식구들의 그 의미를 줘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냐에 대해서요. 자, 오늘 아버지가 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여러분 이 제도인데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기술을,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중에 이 그림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럼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흙을 쓰며 물을 얼만큼 부며 어떻게 그걸 빚고 빚은 다음에 어떤 모양을 내고 어떤 유약을 얼만큼 칠하고 어떤 수세, 어떤 온도, 이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아버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아들만 압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회 제도에 이번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바로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 보시면 여러분 봉독한 말씀이 오늘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이미 아버지는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구할 생명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가요? 그들 스스로가 살고 싶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살린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의 눈을 뜨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 눈을 뜨게 만드는 자들은 주님이 그게 역사해야지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인데 제일 마지막 절에 24장이요. 예수 십자가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슬픔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해 3년 동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똑같은 모습인데 같이 걸어가는데 도저히 이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미 그런 죽었다고 판정을 두면은 이분은 그분과 비슷한 분이라고 이미 나에게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 와도
그로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의 약한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서 이야기하셨고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알아보았어요? 31절 보세요.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저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는가? 저의 눈이 밝아져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저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못 알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려주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실 엠마오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알아보았는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디 나와요? 의심했다는 말이? 다른 복음서인가요? 예,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등장했는데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당신의 택한 자를 살리게 한 같이 나도 나의 주인 백성을 내가 살린다고 말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체가 되어서 38년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살리게 주었듯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모두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동일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식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매 그때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오셨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 이 말씀 믿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에 대한 삼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자, 보실래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성경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간 것 같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결론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실래요? 제가 몇 군데를 읽고 가겠습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주었고 저들이 그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 저들이 믿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저들이 믿었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눈을 뜨게 만들었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는 성경에 응하려 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나겠다. 자, 근데 오늘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마지막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 하면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해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되게 믿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신 그 뜻대로 100% 순종했는데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만큼도 우리 의견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의 의견조차도 반응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개입할 수가 있는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성경을 내어놓고 믿는 자의 주님과 같은 특성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경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주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체가 주님을 나의 뜻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핏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고 빛을 증가하고 어둠에 시유하니까는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삶에 고통과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힘은 들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히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난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나에게 부하게 살게 하든 고난과 살게 하든 복음 증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든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믿는 자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구속 현장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 여러분 그게 뭘까? 예수 믿는 것,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울 말씀이 아닌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못 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여기는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능히 우리는 주의 뜻을 압니다. 기꺼이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세례 요한이 그를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그 말씀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들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길은 모든 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책망대로 그들의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냐 말씀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도 내 영광을 추구하며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좋은 것만 바꿔서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지요. 결단코 이와 같은 삶은 주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주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음을 배웠습니다. 원하옵기는 이제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뜻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나오피는 보이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백성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